오늘 하나님 주시는 세 가지 법이 있는데요. 그 법 중에서 오늘은 시민법입니다. 시민법은 철저히 낮은 자를 향하고 있습니다. 한 가정에 장애를 가진 자녀가 있다고 한다면 온 가족이 그 장애를 가진 그 아이를 중심으로 움직이죠. 식단도 짜고 동선도 조정하고 문턱도 낮춥니다. 그 한 사람에게 모든 것을 다 맞추어 갑니다. 사회도 마찬가지죠. 건강하지 못한 후진국은 아주 힘 있는 사람 중심으로 모든 제도를 개편합니다. 반면에 선진국은 약하고 소외된 사람들 중심으로 법과 제도를 계속 고쳐갑니다. 만약에 어떤 법안이 통과되었는데 돈 있고 힘 있는 사람들이 그들만 덕을 본다? 그런다면 정의가 아니죠. 법의 이름을 빌린 폭력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친히 세우신 하늘나라의 법은 과연 어떠합니까? 마찬가지. 하나님께 친히 세우신 하나님의 법은 그것보다 더하죠. 영국의 대문호 찰스 디킨스, 우리가 알고 있는 올리버 트위스트, 그 다음에 크리스마스 캐럴, 이런 걸로 잘 알려져 있죠. 그의 무덤의 비문에는 이와 같은 글이 실려져 있습니다. 가난하고 고통받고 억압받는 자들의 편에 섰던 작가, 이렇게 비문에 쓰여져 있습니다. 이 수식어는 볼 때 누가 생각납니까? 저는 예수님이 생각납니다. 그는 수많은 작품을 통해서 연약한 자들, 빈곤한 자들을 대변했습니다. 그가 세상을 떠났을 때 영국의 가난한 자들과 노동자들은 친구를 잃었다며 울부짖었습니다. 한 사람도 이와 같이 따뜻한 마음을 품었는데 하물며 하늘의 하나님이 제정하신 시민법은 얼마나 더 따뜻하겠습니까? 말할 수 없다는 거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이 시민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하고 우리의 삶을 점검해야 합니다. 본문이 보여주는 하나님의 마음 세 가지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는 사람의 마음을 속이는 죄를 하나님은 엄히 다스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뭘 하라고요? 책임을 지는 삶을 살라는 겁니다. 책임을 지는 삶을 살라. 남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말고 아프게 했으면 반드시 책임을 지라는 거죠. 사고는 쳤는데 아무도 책임을 안 진다. 그럴 때 사회가 혼란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사람이 지은 죄를 다루실 때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사람의 마음을 속이거나 그의 영혼을 짓밟을 때 아주 무섭게 단호하게 책임을 물으십니다. 16절과 17절을 보십시오. 약혼하지 않는 처녀를 속였습니다. 속여서 동침했습니다. 그때의 규례가 나옵니다. 서로 결혼하자고 말로 아가씨를 꾀해서 동침했으면 그 남자는 정식으로 돈, 오늘 성경에 보니까 납폐금 됐죠. 납폐금. 그것은 결혼 비용입니다. 결혼 비용을 주고 그 아가씨를 아내로 모셔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로 사람을 속이고 동침했으니, 꾀었으니 끝까지 그의 인생을 책임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면 17절에 또 중요한 정신이 나옵니다. 만약 그 아가씨의 아버지가 완강하게 반대한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저런 파렴치한 놈을 봤나? 절대 우리 딸을 너에게 보낼 수 없다. 넌 내 사위가 될 수 없어. 라고 아버지가 극구 반대하면, 거부하면 그 결혼은 성사되지 않습니다. 성사되지 않으면 돈을 줄 필요가 없죠. 그런데 성경에는 돈을 주라고 말합니다. 그 처녀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혼 비용을 내라라고 말합니다. 사람의 마음을 가지고 장난치거나 말로 속여서 이득을 취하고 도망치는 그런 행위를 하나님은 완벽하게 차단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가볍게 여기는 것, 무책임한 것 용서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누군가의 인생에 마음에 상처를 주었다면 그 대가를 하나님은 철저하게 치르게 하십니다. 사무엘하 13장에 보면 아주 끔찍한 사건이 나오죠. 다윗 왕의 큰아들 암논이 이복누이 다말을 사랑한 이야기입니다. 상사병에 걸릴 정도로 너무 사랑했습니다. 결국 암논은 꾀를 내어 이복 동생 다말을 자기 침실로 유인했습니다. 그리고 힘으로 그녀를 이복 동생을 욕보이려 합니다. 그때 이복 동생인 다말이 온몸으로 거부하며 이렇게 울부짖었습니다. 사무엘하 13장 12절입니다. 그가 그에게 대답하되 아니라
내 오라버니여 나를 욕되게 하지 말라. 이런 일은 이스라엘에서 마땅히 행하지 못할 것이니 이 어리석은 일을 행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사실 이 말은 나를 사랑한다면 정식으로 아버지 다윗 왕에게 요구해서 나를 아내로 맞이하십시오. 제발 이 법을 어기고 나를 무책임하게 짓밟지 마십시오라는 이 이복동생 다말의 애원이었습니다. 하지만 암논은 이런 법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런 마음도 없습니다. 그냥 정욕에 눈이 넘어서 다말의 말을 무시하고 강제로 그와 동침했습니다. 진짜 악한 짓은 그 다음에 일어납니다. 정욕이 채워지자마자 암논의 마음이 싹 바뀝니다. 그래서 이복 동생 다말을 쫓아냅니다. 그리고 하인을 시켜 대문을 걸어 잠깁니다. 암논은 사람의 마음을 이용했죠. 이용해서 자기의 정욕만 채우고 그 여인을 쓰레기처럼 버렸습니다. 암논은 눈앞에 다말을 내쫓으면 다 끝났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끝난 게 아니죠. 왜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광경을 다 실시간으로 지켜보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계실까요? 법을 정했는데 법을 어기니까 하나님은 법대로 집행하는 겁니다. 결국 암논의 이복 동생의 오라버니 압살롬의 칼을 통해 암논의 목숨을 거두셨습니다. 거두신 거죠. 죄의 대가를 뼈저리게 치르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모두는 어떻습니까? 소중합니까? 소중하지 않습니까? 다 소중합니다. 이 세상에 소중하지 않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누군가와 관계를 맺고 대화할 때 충분히 생각하고 말해야 됩니다. 말하되 결과까지 생각하고 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말하되 결과에 대한 책임도 져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말해야 됩니다. 잘못한 것이 있다면, 실수했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회피하지 말고 사과할 것은 사과하고 용서할 것은 용서를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그럴 마음이 용기가 나지 않는다면 누굴 생각해야 됩니까? 우리를 위해서 친히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그 책임지는 사랑을 깊이 묵상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그 불편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짊어져야 할 모든 죄와 고통을 다 메셨습니다. 짊어지셨단 말이죠. 아무런 잘못이 없습니다. 책임질 것이 전혀 없는 분이 책임을 지셨습니다. 누구를 위해요? 우리를 위해서 책임을 지셨습니다. 그 책임을 다하신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타인의 인격과 마음을 소중히 여기고 또한 책임지는 거룩한 삶을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영적 타락을 경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까는 개인적인 것다면 이번에는 공동체 안에서 영적 타락을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경멸하신다는 것입니다. 인간관계에서 책임을 요구하시는 이 하나님께서는 이제 시선을 조금 더 넓혀서 공동체 전체의 거룩함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셨습니다. 출애굽기 22장은 대부분 도둑질을 했어도 신체를 해하지 않고 돈이나 가축으로 배상하게 하는 아주 자비롭고 온건한 법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 18절에서 20절까지는 살려두지 말라, 죽일지니라, 멸할지니라 그렇게 명령하십니다. 첫째는 무당을 살려두지 마라. 둘째는 짐승과 행음하는 자를 반드시 죽여라. 셋째는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자는 완전히 멸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죄에 대해서 물질로 배상하게 하거나 그 다음에 벌금형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자비의 여지 없이 완전히 공동체에서 처형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선포하십니다. 그만큼 이 세 가지를 하나님께서 엄중하게 다스리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 한번 보십시오. 무당들이 유튜브나 이제는 SNS를 통해 완전히 점령하고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길거리에 현수막을 걸어 놓습니다. 그리고 점을 치고 구슬하는 것을 그들은 이제는 숨기지 않습니다. 이렇게 엄청난 규모의 이제 비즈니스 시장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점술은 무엇이 가장 큰 문제입니까? 점술 자체가 하나님의 뜻 위에 군림하려는 행위라는 사실입니다.
내 인생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고 귀신에게 맡기는 행위라는 거죠. 그렇기에 성경은 이를 단호하게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 무서운 영적 타락은 안타깝게도 교회 안으로까지 깊숙이 스며들어 왔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있으면서도 예수를 믿으면서도 점집에 돌아다니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 이런 행동을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유일한 공급자이심을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그들은 말합니다. 재미로 보는데 이게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호기심으로라도 또한 재미라도 절대로 그런 것을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나를 구원하신 우리 예수님을 정면으로 모욕하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 구절에 나오는 짐승과 행음하는 수간도 사형을 언도받았습니다. 이런 행동은 그 당시 가나안 족속들이 자기들의 우상을 숭배할 때 하는 이 행위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것을 또한 단호하게 하지 말라고 명령하신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상에게 제물을 드리는 것 또한 같은 맥락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시는 겁니까? 왜 이렇게 영적 타락을 강력하게 금하시는 겁니까? 그 이유는 개인의 호기심이나 일탈이 아니라 나의 인생의 진짜 주인이신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행위를 하나님께서 눈뜨고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내 미래가 불안하다고 해서 세상의 방법과 타협하는 순간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상실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눈뜨고 볼 수 없는 겁니다. 자기 백성이 타락하고 자기 백성이 엉뚱한 길로 가는데 어느 부모가 눈뜨고 보고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삶이 답답하고 혹 한치 앞이 보이지 않을수록 내 삶의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 있음을 당당히 믿음으로 고백해야 됩니다. 세상의 점술, 헛된 유혹, 그런 것에 내 인생을 낭비하지 말고 온 우주의 주인 되신 하나님 한 분만을 내 인생의 유일한 해답으로 붙잡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약자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약한 자들, 빈곤한 자들을 품으십니다.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영적인 거룩함을 선포하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제 다시 시선을 돌려 세상에서 가장 소외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따뜻하게 품으십니다. 왜 이렇게 갑자기 분위기가 따뜻한 분위기로 전환됩니까? 그 이유는 명확합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백성이라면 그 증거가 반드시 삶 속에서 이웃을 섬기는 것으로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공의와 거룩을 선포하신 후에 이와 같이 세상에서 가장 약한 자들을 품으라고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십니다. 이방 나그네, 과부, 고아 그리고 가난한 자들을 괴롭히지 말라는 하나님의 가슴 아픈 어떻게 보면 경고이자 이 사랑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김광석 시인이 쓴 우리 교과서에 나온 시죠. 성북동 비둘기. 이건 학교 다닐 때 읽으면서 마음이 찌릿찌릿하더라고요. 성북동 산에 번지가 새로 생기면서 본래 살던 성북동 비둘기만이 번지가 없어졌다. 새벽부터 돌 깨는 산울림에 떨다가 가슴에 금이 갔다. 사람들이 산을 깎아 번듯한 문명의 번지수를 만드니까 정작 거기 원래 살고 있던 비둘기들이 보금자리를 잃고 떠나게 되었습니다. 새벽부터 돌 깨는 채석장의 대포 소리에 이 비둘기의 가슴은 시퍼렇게 금이 갔습니다. 콩알 하나 찍어 먹을 널찍한 마당마저 빼앗긴 비둘기는 갈 곳이 없습니다. 남의 집 지붕 위에 올라앉아 버렸습니다. 예전에는 사람을 성자처럼 보며 평화를 즐기던 이 사랑의 새가 이제는 산도 잃고 사람도 잃고 쫓겨다니는 신세가 되었다라는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에 나오는 이 비둘기 누구입니까? 오늘 본문이 그토록 애타게 부르짖는 나그네와 또한 과부와 고아 그리고 가난한 이웃들, 빈곤한 자들입니다. 세상이 더 화려해지고 더 부유해지고 힘 있는 자들의 번지수가 늘어날 때 아무런 대안도 없이 삶의 자리에서 밀려난 사람들입니다. 본문 21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음이라. 아멘.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학대하지 말라라고 엄히 명하고 계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라 없이 종노릇하며 서러움 당하고 눈물 흘렸던 나그네가 아니냐.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을 너희가 이해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개구리 올챙이적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에도 외국인 노동자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물론 지금이야 많이 나아졌지만 10년 전만 해도 그들의 신분상의 약점을 교묘하게 이용해서 그들을 부려먹고 월급도 안 주고 학대한 일들이 비일비재했습니다. 그런 것 됩니까? 안 됩니까? 절대 안 된다는 거죠. 우리 한국 사람들도 과거에 미국에 가서 불법 체류하며 눈물 흘리고 힘들게 산 사람들 참 많이 있지요.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면서 미국에서 열심히 일해서 달러를 우리나라에 붙이는 사람들이 참 많았습니다. 여전히 외국인들이 살기에 어려운 나라가 아직까지 모르겠지만 여전히 외국인들이 살기에는 좋은 나라는 아닌 것 같더라고요.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가기에는 참 갈 길이 멀다 싶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이어지는 22절과 24절 보면 과부나 고아를 절대로 해롭게 하지 말라. 만약 너희가 그들을 해롭게 해서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그 부르짖음을 하나님이 반드시 들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4절에 엄중하게 경고하십니다. 나의 노가 맹렬함으로 내가 칼로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의 아내는 과부가 되고 너희 자녀는 고아가 되리라. 약자들의 상처를 입고 눈물을 흘리며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들으시고 갚아주시는 분이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약자를 대하는 내 모습이 곧 하나님을 대하는 모습이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약자들도 사랑해야 되는 것이 마땅하지 않는가라는 거죠. 나보다 좀 지식이 부족한 분들, 나보다 조금 건강이 부족한 분들, 그분들을 대할 때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 대하듯이 해야 된다는 겁니다. 만약 그들을 대할 때 나보다 조금 무식하니까 함부로 대하고, 나보다 좀 몸이 약하니까 함부로 대하고, 나보다 좀 재정이 약하니까 함부로 대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섬세한 이 배려가 25절부터 27절까지 잘 또 나타납니다. 25절을 보면 어려워서 돈을 빌리는 가난한 이웃에게 채권자 같이 고압적으로 굴지 말고 이자를 받지 말라고 합니다. 돈은 내 이윤을 남기는 수단이 아니라 죽어가는 형제를 살리는 자비의 도구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26절과 27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 그것이 유일한 옷이라. 그것이 그의 알몸을 가릴 옷인즉 그가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으리니 나는 자비로운 자임이니라. 아멘. 가난한 이웃이 돈을 빌렸습니다. 유일한 담보로 겉옷을 맡겼습니다. 해가 지기 전에는 뭐라고요? 주인에게 도로 돌려주라고 말합니다. 유대 광야는 밤이 되면 기온이 영하로 떨어집니다. 가난한 자들에게 그 두꺼운 옷은 낮에는 옷이지만 밤에는 온 몸을 덮고 자야 하는 이불이기 때문입니다. 그 가난한 자가 밤새 추위에 떨며 슬퍼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 그 소리를 듣고 어떻게 한다고요? 응답하신다. 그를 가만히 두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른 옷을 돌려주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저 멀리 우주 어딘가에 앉아서 거드림을 피우며 대접만 받으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가난한 자의 시린 잠자리 머리맡까지 직접 찾아오셔서 이불을 덮어주시는 자비롭고 섬세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섬세하신 주님의 사랑이 신약에 와서는 무엇으로 나타나죠?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사건으로 완성되었습니다. 인간의 고통 속에 기꺼이 참여하시기 위해 주님께서 내려오셨습니다. 그 주님은 병든 자, 소외된 자, 눈물 흘리는 자,
빈곤한 자들의 가장 가까운 이웃이 되어 주셨고 그들의 아픔을 친히 체휼, 몸소 다 경험하셨습니다. 약자의 고통을 자기 아들의 신음소리처럼 귀하게 들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자비로우신 하나님으로부터 십자가에 측량할 수 없는 은혜와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우리의 삶은 기꺼이 책임지는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말과 행실이 아름다워야겠죠? 혹 내가 실수할지라도 그것에 대한 책임을 질 줄 아는 인생, 또 무엇보다도 우상을 숭배하거나 또한 무당을 찾거나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닌 우리의 반석이신 유일하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인생, 또 그런 인생 가운데 우리 주변에 보금자리를 잃고 떨고 있는 나그네와 소외된 자들, 빈곤한 자들을 눈을 들어서 살피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내가 도와줄 사람이 있는가, 나의 도움이 필요를 하는 사람이 있는가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단 말이죠. 내 주변에 낮아진 자들을 위해서 내 마음을 열고 또 그들을 추위에 떨고 있는 그들에게 그들의 삶에 찾아가서 그들에게 따뜻한 이불이 되어주는 삶,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입니다. 오늘도 주님이 주신 이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날마다 주와 동행하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